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문제가 굉장히 많았고요. 또 미성숙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질문하는 내용을 듣고 이제 그것을 답변하기 위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원래 고린도에 보낸 편지는 아마도 3번 있었다고 보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은 2개, 전서와 후서만 있고 한 가지의 성경은 이제 우리들에게 전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그들에게 먼저 지적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생각할 때 지상에 있는 교회도 있지만 천상의 완전한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믿음의 눈으로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을 격려하며 편지를 시작합니다. 이들은 거룩하여진 성도이고요, 또 성도라 부름을 받아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부름을 받고 택함 받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요, 이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이들이 부족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신다라고 격려합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사실 책망받을 것이 너무 많은 교회였으나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언제요? 주님 재림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먼저 그들을 천상의 교회의 모습으로 격려와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는 처음 다루는 문제가 바로 분열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분열이라는 것은 잘라내어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망하고 낙심하여 또 어떤 사람들은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마음을 접어버리는 이 전체가 다 분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분열했느냐? 이들은 세상 지혜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 말 잘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잘 설득하는 사람, 수사학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 와보니까 지도자들이 좀 차이가 나는구나를 알고, 나는 이쪽, 나는 저쪽, 나는 누구 이것저것도 아닌 우리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면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지도자들은 원치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이 다행으로 생각한다. 몇 사람에게만 내가 세례를 베풀었는데, 왜냐하면 나는 세례를 베풀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라고 하며 복음이 핵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세례받았다거나 어떤 사람을 쫓아간다거나 또 나와 다르고 차이가 나고 은사의 차이로 인해서 분열하거나 싸우거나 다투지 말라고 바울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때도 그는 세상의 지혜를 쓰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잘 설명하고 설득하고 여러 증거를 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말씀하시고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오르시고 승천하신 유일한 구원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참된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복음을 원색적으로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로서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이 복음되게 할 수 있도록 다른 것들을 다 빼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어서 18절부터 읽진 않았지만 31절까지 십자가의 도가 세상의 지혜를 피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낸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과 20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을 만나 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잘 저도 못 만나는데 예전에는 참 많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도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도는 말씀, 교리입니다.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는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의 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들려질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사역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겠습니까?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참 미련한 소리 하고 있네. 고린도의 철학자들, 수학을 잘 다루고 말을 능숙하게 하는 그들 입장에서 볼 때 참 미련한 소리를 한다.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무슨 저런 소리를 하느냐라고 배척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반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바로 바울의 편지를 듣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 이 우리들은 바로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아는 것이죠. 왜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은 뭔가 보여야 되고 뭔가 새로운 것이 나타나야 되고 기도하면 당장 응답돼야 되는데 무슨 예수님 믿는 게 능력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며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누가 사람들 앞에, 어떤 누가 어떤 대상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까? 어떤 누가 자신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그분을 의탁하고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그러한 변화는 오직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미련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을지라도 바로 구원받을 자들, 택함 받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인데 이 19절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겠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한 구절만 보면 이게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신 건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행동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총명이 없다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무슨 저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십니까?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비판과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29장 14절 말씀인 것이죠.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며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예수 십자가 복음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볼 때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질 것이고 너희들을 볼 때 명철하다는 그 총명이 없어지고 가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철학자들과 그리고 수사학에 능통한 자들을 교회 안에 비교하면서 우리는 이 사람 편, 우리는 이쪽을 따르니까 우리 모이고 너희들은 저쪽 따르니까 너희들끼리 모여 라는 그 일들은 너무나도 세상적인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이고 너희가 판단한 총명과 지혜는 이제 없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볼 때는 예수 십자가 복음이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지만 좀 능숙하게 말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같이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가졌고 난 저 사람보다 더 다양한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내 신앙은 훨씬 좋은 신앙이다
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 안에 적용시키려고 하고 세상의 지혜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고 결국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지혜와 총명은 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혜 있는 자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이들은 바로 당대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것처럼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철학의 중심지가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 그리스가 있는 곳이 고린도 지역인 거죠. 바로 옆에는 또 아테네가 있었습니다. 모든 철학의 중심이 그곳에 있었는데 이제 이들은 철학을 통해 세상의 이치를 다 꿰뚫어 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야, 세상은 이렇게 되는 것이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철학자들, 그리고 또 선비들도 있습니다. 선비는 유대교 율법에 정통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 누구신지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세대 변론가들도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논쟁하는 사람입니다. 토론을 너무 잘해요.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상대방과 대화할 때 약점을 바로 알고 부족함을 알고 그걸 공격해서 굴복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세상에 지혜에 가득 차 있다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야, 저분 참 대단하네, 나도 저 사람 밑에 가서 배웠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서 좀 존경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지혜를 하나님이 미련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그들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구원 얻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그 능력 없는 자들을 미련케 하시며 도리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 얻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참된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게도 왜 구원받았으면서도, 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지혜로운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가지고 오고 또 이것으로 지도자를 나누고 분열하며 다투며 우리가 최고라고 하면서 자꾸 편을 가르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과는 대화가 안 통하네, 당신들하고는 수준이 다르네 라는 식의 행동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라고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절과 25절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은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사람을 만나는 그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복음의 내용, 이 전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사람들을 구원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러한 내용들이기에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굉장히 미련하게 들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가족이나 또 주변의 지인에게 예수님 믿으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대부분 무슨 이야기 합니까? 증거를 대라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신이라고? 그분이 정말 살아났다고? 증거를 대라 라는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그들에게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네 할 일이나 최선을 다해라, 무슨 그런 것에 빠져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요? 그들이 볼 때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없는 자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에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미련하게 보이는 그 내용, 논리적인 것 같지도 않고 설득도 못 시킬 것 같은 그 내용을 통해서 구원케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방식을 통해, 그 내용을 통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똑똑하다는 세상의 지혜, 그 유능하다고 말하는 수많은 세상적인 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알 수 없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이만큼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볼 때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을 구원케 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며 변화된 하나님 백성을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놀라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들을 볼 때 세상은 두 부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 있고 헬라인이 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합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우리가 구약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표적으로 나타내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시라면, 메시아시라면 표적으로 증명해 보이시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음서도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말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그럼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당신이 어떤 자인지 표적을 보이신다면 우리는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적, 이적 이런 것을 조건 삼아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외적인 증거에 오전하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자가 어떻게 저주받아 죽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며 복음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입장에서는 예수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다. 그래서 그는 결코 구원자,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유대인에게 십자가를 빼버린다면 걸림돌이 안 될 수 있지만 복 받는다, 잘 된다, 형통한다 이런 것만 전한다면 그들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십자가를 믿어야 한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야기만 하면 그들은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헬라는 어떻습니까?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 자체를 철학적으로 탐구하려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탐구하는 것이죠. 지금 말한다면 굉장히 이성적이며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을 들었을 때 야, 정말 신이 인간으로 왔는데 목숨을 버린다고? 굉장히 비합리적이네요. 참 미련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전하고 또 그것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은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꺼리끼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는 것이 복음인데, 왜냐하면 24절 25절에 보시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야기, 또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이야기,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왕으로 통치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이 복음의 내용들은 어리석다, 이상하다, 비논리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그 복음을 들을 때 아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믿어지시는 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마 이해가 되지 않고 생각하면 할수록 복잡했을 것이지만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진리구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이구나 하는 것들이 마음에 박히고 또 생각에 믿어지고 나머지에 대한 의심이 생기지 않고 이제 그 앞에 엎드리며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왜 어리석게 보이고 꺼리꼈던 그 복음의 내용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어지고 그것으로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지혜롭게 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도록 바로 복음의 이 내용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구원 얻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잘 설명하면, 잘 설득하면, 어떤 기적과 어떤 것이 나타난다면 예수님 믿겠지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제가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았으나 이제 몇 달 뒤에, 몇 년 뒤에 교회를 떠났던 사람의 이야기를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면 다 받아들인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은 부르신 자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혜롭지도 않고 미련하게 보이는 그 복음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며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라는 것을 알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모르고 살았던 그 죄악된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요 구원의 능력인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실제 어디서 일어났느냐라는 예를 바울은 들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당신들에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라고 26절부터 29절까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한번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당시의 세속적 기준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가장 지혜롭고 좋은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세 가지가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많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묻습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따른 철학자들, 웅변을 잘하는 사람들, 율법학자들 같은 지식인들이 당시에 많지 않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데, 지식인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능한 자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당시에 귀족 출신, 귀족 계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노예도 있고 또 귀족들 그리고 자유인도 있는데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은 가문 자체가 귀족 가문인 것이죠. 야, 참 부럽다. 지금 말하면 대기업의 가족들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많지 않는 성도들이 있으나 왜 당신들을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과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들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지혜 있는 자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택하셔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강하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 택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세상에 천하며 멸시받으며 없는 자들, 아마도 노예들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로마 시대는 최하층의 사람들입니다.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 잘난치 않은 그들을 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미련한 여러분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하셨을까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증거됐을 때 우리가 한국의 교회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먼저 그 주인들, 선비들 그리고 지식인층의 복음이 먼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부가 그렇게 되긴 했지만 먼저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된 사람들은 노예 계급이었습니다. 그 당시 굉장히 무시당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이 변화됐죠. 그리고 동시적으로 이제 지식인층과 그리고 주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이제 이들이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이제 신분제도를 떠나서 신분제도가 존재했을 때에도 이제 서로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갔던 그 놀라운 모습이 한국교회 초대교회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어떤 누구도 교회 안에서 육체를 자랑하지 않기 위해 여러분같이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만약 세상에 잘난 사람들만 구원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르기에 우리같이 연약하지만, 우리같이 없지만, 우리같이 무시당하는 사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구원하는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어떠함,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이런 것으로 자랑할 것이 있다면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만을 자랑하고 십자가의 복음만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자랑하고 드러낸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믿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31절에 그러면 자랑하는 당신들은,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고린도 성도들, 이제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고 주 안에서 주님만 자랑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복음을 통해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은사를 왜 받았습니까? 왜 고린도 교회에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많은 은사를 통해 교회 많은 봉사와 섬김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고 선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편을 나누고 그것으로 내 신앙이 좋고 당신은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존재들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가 무엇이냐?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제할 수 있도록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 구원하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복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고요, 그리고 이것은 구원하는 초월적이고 영원한 능력을 주신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요, 지금 굉장히 유행하는 이야기도 몇 년이 지나면 그것은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하지만 그 가진 것도 결국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훌륭한 가문이랄지라도 그 가문은 곧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바로 거룩하고 구원받고 그리고 의롭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지혜고, 이것을 우리들은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하려면 제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예수님만 자랑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에 가져와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교하고 편을 나누고 하다 보니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옳다라고 하며 예수님의 복음 앞에 엎드리며 교회 하나됨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는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꺼리끼게 보이는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며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이야기할지라도 그 지혜로는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를 없애버리고 깨트리시고 폐하시기 위해 당신과 같은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무시받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을, 약한 자들을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고 형편없는지를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열을 멈춰야 되는 것이죠. 몸을 찢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모인 몸이지만 이제 다 싫다라고 생각하며 몸에서 분리되고 떨어져 나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부르셨다고요? 누가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한 지역교회로 모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들이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되고요, 어떻게 하든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서로 격려하며 세워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말하려고 하십니까? 성경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주신 참된 지혜여서 그것만 드러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으로서 주님 주신 교회를 잘 세워 나가야 합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지역교회인 우리 서울대방교회를 잘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며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약해 있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우리 옆에 있습니다. 나는 신앙이 좋으니까, 나는 문제가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의 형편을 들으시고 살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같이 가야 되는, 함께 갈 때는 늦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함께 가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감을 통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 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